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안식일 날 만난 사람이 샤밧 샬롬, 그리고 뭐 샤밧을 붙일 분이 평상시에는 샬롬 그래도 그 사람도 인사를 받아요. 우리가 그냥 샬롬 그러면 자기들도 샬롬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그 사람들 할 땐 영어가 짧으니까 길게는 못하고 그냥 God bless you 그래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럼 자기도 God bless you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거시기 목사에서 별명이 거시기를 하도 많이 써갖고, 왜냐면 전라도 사람 살다 보니까 거시기 기도원 할 때 이제 전라도 분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어떻게 거시기가 전라도 말 맞죠? 네, 표준말인데 그 사람들 말끝마다 거시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 딸내미가 저보고 거시기 목사라고, 거시기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갓블레슈 목사로 바뀌어서, 왜냐면 하도 갓블레슈를 많이 쓰니까. 그러다 어느 날 안 썼더니 어떤 분이 왜 그거 안 하냐고, 갓블레슈 왜 안 하냐고, 자기가 갓블레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도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댓글을 올릴 때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맨날 이렇게 써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God bless you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써가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말이라서 계속 쓰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펴셨죠? 네. 그러면 이제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교독은 이제 돌아가며 읽는 거예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면단을, 면단은 소망을, 인내는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5절을 잘 보면 5장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는 위의 내용을 내가 받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죽은 거를 받는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더라. 이제 이건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거기 4장 그냥 1장부터 다 안 보더라도 4장 24절 25절 보면 지난주에 한 건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의 구원의 축복이 그에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서 15장을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15장에 보면 이제 15장에 이제 거기 앞부분에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82페이지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받은 거를 굳게 지키고 믿었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 도대체.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까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는 이제 내가 전한 내용이 이거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제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 일시에 보여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도 보였고 이제 모든 사에게도 보였다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독교의 교리는 십자가 부활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죽었다. 이것을 이제 속량이라 해요. 속량. 따라서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다 이거.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억 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짜리인데 그걸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따라서 없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값을 치렀다 이거. 예수님의 목숨값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비싼 구원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치를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죽임을 당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몰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설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감당을 못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주의 종으로 가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은혜 받고서 뭐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하버드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 다 내려놓고 일부러 사범대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교사가 되는 길을 탐색해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기가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아멘. 세상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거의 내가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좌파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이요 장난이요 무슨 김민석이 무슨 성령 충만을 해. 박찬대가 성령 충만해? 아유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참 이상해요. 아니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좌파일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진리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절기 때만 다니는 절기 크리스찬이 있어. 뭐 크리스마스나 가고 부활절이나 가고 뭐 이러잖아요. 뭐 계란 먹으러 가고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절기 크리스찬, 종교 크리스찬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 다녀.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고 또 착한 일을 해요. 교회에서 주일 헌금을 하고 11조 내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종교에게는 의무를 다하는 의무 크리스찬이지.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나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그분도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인데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에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교회를 다녀.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인 주님이 아니야. 내가 마음에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좌파 말을 하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에 그 젊은이들 모이는 교회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었죠.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라. 강사로.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파일 수가 없다. 아니 그 사실이니까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막 지금도 기억나. 청년의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이따가 보십시다. 뭐 이렇게 나오고 험악하게 나오고 그리고 막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걸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기도원에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향을 대충은 알았죠. 저 친구가 그렇구나 이렇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거기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가 은근히 많아요. 제가 이름을 대면 좀 그런데 어떤 교회도 나이 사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름을 밝힌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런 성향이니까 이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자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은데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아멘. 아멘. 꼭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잘 보세요.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장사 지내면 돼서 성경대로 보세요. 계속 성경대로 나와 고린도서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기록된 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성경을 연구하면 있잖아요. 6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참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죄값으로 뭐 양이나 소 혹은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는데 그렇게 제물돼서 돌아가신 속죄 양으로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을 바친 그날 돌아가신 게 주님이. 아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그리고 부활한 날도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절기에 맞춰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찾지는 않겠지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뭐 행동을 취해서 여러분이 뭐 선행을 많이 써서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아멘. 아멘. 이거를 말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은혜라고 따라서 은혜.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우리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다.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 받는 거고 뭐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막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럼 의로운 존재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기 이제 뒤에 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이 갭이 생겼어요. 이렇게 끊어졌어. 하나님이란 분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끊어졌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호적에 등록된 사람이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지금 다 호적 있죠? 주민등록증이 있고. 근데 그게 거기에 기록이 돼야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하나님 호적에 안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 입양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입양. 예? 신하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따라섭시다. 입양. 입양이 돼서 양자 양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은혜, 평강 이런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아멘. 특별히 바울 서신은 그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보면은 이게 바로 은혜예요. 믿음을 막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그게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인간이 화평을 누렸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수직적인 화평, 수평적인 화평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참 이 한자도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이 쓴 그 글 같아요. 어떤 분은 동의족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동의족의 후예라고도 말을 해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표현하기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왕자를 보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과 땅을 십자가 연결했어. 그게 왕이라니까. 예? 왕자도 좀 독특하지 않아요? 한자만 보고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과 하늘과 땅, 하나님과 땅,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을 십자가로 연결하는 그것이 이게 만왕의 왕자예요. 임금 왕자. 이것만 해도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글자 속에도 또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아멘. 여기도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도 여기 지금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Behold hand, behold nail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 야훼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이 말 야훼란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보험이 들어가면 여호와가 되는데 어쨌든 수문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다른 교단들은 그냥 여호와라고 쓰는데 그분들은 성경책에도 여호와란 말 대신에 다 야훼로 바꾼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분들의 특색이니까 뭐라 할까 아니고 또 여러분이 또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만들려고 지시를 해서는지 그렇게 야훼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 거는 침례교는 또 세례 요한이라고 안 불러.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 그 사람은 죽어도 교회는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란 말을 다 빼버리고 다 침례로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그 침례교는 또 그 특색이 있어요. 그렇다고 특색이 조금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다른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배경이라든지 그 교단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세례를 침례로 바꾸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침례란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주님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깊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잠겼다가. 근데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냥 그런 세례가 주지 않고 그냥 성부와 물을 찍어서 이렇게 주고 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강물이나 목욕탕 안에서 직접 집어넣었다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침례가. 왜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지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들은 가면 요단강에서 물속에 깊이 잠겼다 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면서 머리를 기르셨겠다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하잖아요. 그래서 코하고 입 잘 막으라. 왜냐면 물을 확 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단강물 깨끗한 것 같지 요단강물 지저분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거기 진흙 같은 뭐랄까 흙물 같은 거 일종의. 또 만약 장마가 지나면 더 심하고 장마가 나마 끝이고 나면 조금 낫지만 그래도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런 걸 알면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알죠. 나만 장군이 이런데 흙탕 물에 내가 들어가니 그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물이 지저분한데 우리나라의 물은 더 깨끗한데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냐. 일국에 내가 장군인데. 근데 그랬던 말이 여러분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요단강물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냐. 요단강물이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그러고 막 하면 그게 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단강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요단강물에 이분이 죽다가 그때 아마 공연 때문에 갔는지 여기 효자천 성교 저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진짜 죽다가 살아났대요. 요단강물에서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쪽 다른 나라에서 발견돼서 그 나라가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떠나서 그 인근의 나라에 이분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그래서 그 간증을 나한테 하더라고. 당신이 죽다 살아났다고. 그래갖고 막 응급조치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막 손짓 발짓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살아난 그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 죽다가 살아난 거. 그러니까 사명인자는 죽지 않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나 죽었다 그러지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저도 그 형님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양반. 어떻게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휘말려 가서.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그런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요단강 물은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래도 물을 먹어갖고 막 그래서 제가 저기 물에 들어가면 잘 못해요. 맨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해외에 이제 갔을 때 이렇게 숨을 참고 내가 오히려 가르쳐주고 저는 그걸 못해요. 저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모자 이렇게 망경 쓰고 이렇게 쭉 땡겨 뭐야 그게 잘하고 밑에만 그 휘저으면서 그냥 다 봐요. 보고 와요. 뭐 물고기 다 보고 오는데 저는 겁이 나고 못 들어가. 왜냐면 가르쳐주긴 제가 가르쳐줬는데 오히려 숨쉬는 법도 가르쳐주고 내가 오히려 선생 노릇을 하면서 진짜 내가 못해. 내가 이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운전면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운전면허 배운 다음에 가르쳤어. 근데 나한테 배운 사람은 그날 붙었어. 운전면허 합격해서 가르친 나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가르친 사람하고 실제는 다르구나. 이 연습하는 거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창피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어렸을 때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이 트라우마 이렇게 물을 겪어보고 나서 제가 그게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편안히 호흡을 해야 이렇게 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스노클링인가 뭐야. 그거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물을 딱 부는 순간에 입을 딱 어떻게 놀래가지고 입에 물을 확 먹었어요. 그러니까 버르적버르적 해가지고 그냥 올라오네.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가에 이제 그거를 한다 해도 아예 얕은 물가에 있는 물고기만 좀 보고 이 속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 막 물속으로 가고 막 다 물고기를 보고 즐기는데 저는 못 즐겨요.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날에 충격받는 것이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잘 보세요.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극복을 한 사람도 있지만
통과를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돌파를 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죠. 뭔 얘기를 하다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이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를 죽으심과 부활함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잘 보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하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요. 근데 태도가 달라요.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일단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일단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죠. 화평한 사람이 됐어요. 네?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화평함으로. 근데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환난은 예수 믿으면 환난 끝. 행복 시작하는데 안 해요.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암이 걸리고 예수 믿는 분도 왜 교통사고 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그럼 어려움 만납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근데 잘 보세요. 환난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은 좀 맛이 간 사람 아니에요. 그죠? 환난을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적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어려움 중에도 왜 즐거워하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내로 내가 열매를 거둔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왜 그런 말 쓰잖아요. 참을 인자 3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쓰지만 그 열매는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죠. 근데 이게 환난을 시작해서 이게 소망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자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쳐요. 훈련 과정을 거쳐요. 그걸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서 계속 그 여정을 걸으면서 오래 참고 참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과해 간 다음에 연단을 지킨 다음에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요 소망의 열매를 거둬요. 아멘. 내가 소망했던 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가장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비전이고. 소망 있는 사람은 망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비전 있는 사람은 망하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비록 다 잃었어도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 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우리 전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아니 전 목사님이 원래 한 게 아니죠. 워낙은 조용기 목사님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멘.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전 목사님이 잘 소화해서 가르친 거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는 내가 뭐를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함께 있는다. 여러분 그냥 종이는 이렇게 쭉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나무에 뭐 철판이든 나무든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종이를 딱 떼고 이걸 찢으려고 막 안 찢어요. 근데 그냥 종이는 막 찢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딱 붙어 있는 거는 함부로 못 찢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왜 예수님은 내가 꼭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는 거 잘 보세요. 뭐 소망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내를 통과해 가고 연단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소망을 통해서 그럼 어디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져요.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헛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인간은 다 참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돈이 많고 건강이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표현을 썼죠. 그 G-O-D에 놓고 마이너스 G-O-D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거기 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0이라고. 하나님 보신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건 좋아. 그런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만이 제가 참만족을 누린 것을 경험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요. 아멘? 전도하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고 맡겨도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가.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또 가. 왜?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이 배어있는 사람은요. 전도가 저절로 되고 기도할 때도 달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쓸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폐가 건강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달라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안고 없는 찌팡하고 똑같아요. 맛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빛나는 얼굴로 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그 사랑의 그 임재 속에서 잠겨 살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사랑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은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박살겠어요?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했는데 아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살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또 만나면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걸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났으니까 만남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아멘. 그럼 삶이 바뀐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나는 기쁘지 않은데 복음을 막 전화를 해서 막 전도를 했어.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내 삶이 바뀐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봐요. 아멘. 자, 어떤 제 집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다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 이상하거나 뭐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맨날 신랑을 전도해서 당신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난 당신을 보니까 못 나가겠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삶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또 한 여인은 여보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럼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은 삶이 바뀌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뻣뻣하고 막 남편 이겨먹고 막 같이 맞짱 뜨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양보하고 웬만한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하는 이 문제는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 삶, 모든 것이 바뀌면요, 그들이 죽게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져야 돼요. 아멘? 부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뭐 바뀌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바뀌어져.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도 로마서 5장 5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맨날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위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 위로부터 부어져서 아버지 우리 삶이 바뀌려 한다. 맨 모습을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면 제가 기도를 해요. 후반전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5절을 여러분 웬만하면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평생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한다. 또 아니면 이게 웃기지 않은 건데 아니면 평생 속을 새기는 애물단지 같은 자식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저희 스승님도 그랬대요. 남편이 그렇게 미웠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니까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대단한 남자로 보여지더래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콩깍지 씌어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한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 이제 이게 6절이 이제 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여기 나오는데 나중에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지만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내 자식 여기 기록을 안 돼 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죄인을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했다니까. 내가 의인이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심으로 뭘 확증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롭게 살 때, 뭐 착하게 살 때, 뭐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또 죄를 못 끊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거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거룩하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 목숨을 내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멘. 누가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거기다 합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냥 내가 대신 죽었으면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냐 내 딸을 죽이냐 이게 인간 부모인데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진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 때요 의도적으로 자기 거를 들이박는데요. 의식적으로. 보통 사람은 아니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뭐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수석을 들이받게 하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그래. 그런데 정말 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나는 죽고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김윤희 사는 그런 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네. 정말 아니 저도 뭐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맨정신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정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꺾겠죠. 근데 그게 의식이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더 깊이 경험해야 되면 아멘. 물론 그거를 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깊게.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성화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걸로 땡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사랑을 곱씹고 너무 감사해서 계속 감사하며 나갈 때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5절하고 로마서 물론 1절도 그런데 1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8절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번 묵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게 그의 피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 제어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피값으로 진노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리로 옮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멸망받을 자리였는데 어둠에 속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주소지가 이동이 됐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진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값을 지불해서 그 사랑을 받는 나라로 이동을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 아멘. 그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면 진짜 무서워요. 희족을 멸해. 뭐 옛날에 그 반역죄 지면 어떻게 해요? 3족 뭐 9족을 멸한다 그랬나? 여러분 3족을 멸해도 난리 나는데 9족을 멸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유교 시대라든지 조선 시대 보면 뭐 3족을 멸해라, 9족을 멸해라. 그게 뭐예요? 일가 친척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반역죄를 저지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인간의 왕을 반역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진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나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됐으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하고 분리됐잖아요. 이거는 사망자. 이게 하나님, 인간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이거는 사망의 사망. 근데 이게 연결이 됐어요. 예수 십자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이게 구원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짜리라고 표현하긴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게 십자가짜리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의 피값짜리, 예수님 짜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하면서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글쎄 뭐 성경에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게 뭐예요? 생명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 농명된 사람,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느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다는 확신인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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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나이가 들수록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 믿어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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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확증을 해야 돼. 여기. 예수님도 그냥 말로만 내 너희 사랑해.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확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검사하고 체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해처럼 광채가 나요. 예수님 만나준 사람은. 아멘? 아멘. 막 우거지장을 하고 그러지 않아. 막 어려움 만나도 어려움 속에서 해가 빛처럼 빛나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 인생을.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보세요. 맨날 우거지장으로 살아요. 진짜 만난 사람은 얼굴이 즐거워요. 밝아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을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술에 쪄들고 또 인생에 지치고 스트레스 고뇌에 막 지쳐가지고요. 막 10년, 20년 여러분보다 늙어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서요. 어디 가면은 더 젊어 보여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김준일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안 만나봤어요? 친구들을 만나보면 좀 그들이 더 늙어 보이죠? 그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팍싹 늙어서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그게 드러나거든요. 아니 스테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래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목사님 환갑지는 안 봤대요. 자기는 굉장히 어린 사람 봤는데 내가 환갑지는 들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젊어 보인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맨날 웃고 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러면도 아니 아무런 일도 없는데 웃어요? 아니 아무런 일 없어도 웃으세요. 잘 안 되면 일부라도 웃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왜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얼굴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데 여러분들이 인상 빡빡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그래야지. 얼굴이 죽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빛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 그 고물상 있잖아요. 고물상 아저씨 여기 옆에 잘 몰라요? 하여튼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 친구는 나이를 부르면 나보고 형님 그리고 나는 아우야 이렇게 부르거든. 지금도 내가 안 물어봤어요. 나이가 그 사람이 더 많은지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마음속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를 이제 과자를 누가 줬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갖고 있다가 제가 3개 있다면 그 친구 2개를 줬어요. 왜냐면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관계를 맺어놨더니 차를 세우려고 그래도 그 친구가 내가 가면 다 피해줘요. 알아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차를 피해줘서가 아니라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뭘 나를 챙겨주려고 해요. 나도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주려고 하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름지기
인간의 삶의 과정에도 향기가 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서 아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이런다니까. 그러지 말고 얼굴에 빛이 나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일부러 안 그래도요. 예수는 진짜 많은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광채가 나고.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뭐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 다 뭐 난 다 믿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시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읽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저 우리 2층에도 있는데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다시 부활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왕이 되시고 저의 왕이 되시고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금 내가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거의 내용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내 인격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영접 기도 했다 할지라도 거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도 아예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나는 여러분이 끝날까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냥 가다가 멈추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멘. 신앙은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70이 넘도록 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여러 개 봉헌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도 마지막의 여정에서 주님을 부인해서 천국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교회를 뭐 몇십 개 짓고 몇 개 짓고 뭐 헌신을 많이 하고 장로가 되면 뭐 합니까? 또 목사가 되면 뭐 합니까? 구원의 나라에서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이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난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 또 다시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어요. 아멘.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하다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그냥 죽을 때 한 하루 이틀 전에 내 예수.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고 하루 이틀 전에 진짜 예수 믿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그렇게 핑계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대접은 잘했어요. 그분이. 근데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만나. 그냥 글쎄 뭐 알았다니까요. 목사님 대접은 잘해.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니다. 이렇게 대접 내가 안 받아도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글쎄 제가 죽기 직전에 믿을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냐? 못 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을 모셔도 항상 대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한 거는 우리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이런 일을 잘하셨어요. 메시지 전하다가 우리 영접 기도 합시다. 다시 하는 거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왜? 진짜 내 믿음이 있는가? 혹시 그 중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성도가 그 영접 기도를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이제 설교 중에 영접 기도를 앞으로도 종종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점검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예수님도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확증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제가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과 화평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스스로를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또 천국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거니까. 아멘? 당연히 그런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인 나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좀 광채가 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나 뭐 벌레가 물린 사람처럼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살지 말고요. 아멘. 아멘. 응답합시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늘 부르는 거 있죠.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쳤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원래 옛날 가사는 이게 걱정 근심 사라지네 이랬는데 저도 옛날 게 생각이 나가지고 두려움을 자꾸 걱정 근심으로 해요. 옛날에 이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에 들었는데 이제 그 옛날 보험성가에 일로 옮겼거든요. 찬송가에 들어갔는데 이게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게 가사가 좀 옛날 게 더 좋은데 옛날 거를 한번 누가 찾아갖고 나한테 보내주면 이걸 복사를 좀 해놔야 되겠어. 옛날 거. 여기 있잖아요. 네? 어디요? 아 거기 있나? 근데 그걸로는 잘 내가 111장 잘 안 불러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 나눠주든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옛날 가사가 훨씬 은혜로운 게 많아요. 찬양도 찬송가도 왜 이걸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여러분 아픈 사람들 가슴에다 손 얹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혼 육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늘 시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싸우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도를 비추리니 예언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말씀대로 뛰를 치어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고 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분들의 아픈 부위에 통증이 사라지고 또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아버지야 걷고 뛰며 주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베스다의 연못에 치유의 강물이 흐른 것처럼 치유의 강물이 흐를지어다. 오늘 이 공간에 치유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치유의 강설이 비춰질지어다. 라팔 치유의 천사의 부대는 파송될지어다. 치유의 불,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기라든지 몸에 또 세포들이 다시 재생될 거라면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 몸이 아버지 연약해지고 장기들이나 또 기관들이 또 나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받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달려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덮었던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비춰질지어다. 치유의 불이 말지어다. 치유의 불이 말지어다. 영적으로 아버지여 중독의 영,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내 영이 너에게 머무는 너희는 그렇게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사오니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했사오니 주의 영이 머무는 그곳에 자유가 임할 지어다.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풀어질지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유가 풀어질지어다. 자유가 풀어질지어다.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 평강의 힘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평강의 영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고 평강의 영이 임할지어다. 중독의 영, 종 있는 사람은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자유케 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분들에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가난의 영이 떠나고 부여의 영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다 손 얹으십시오. 성령님 오늘 소원이 있어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나의 집에 올 때에 빈손 오지 말고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를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의 여정에 주께 물질을 심어 싸우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에도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삭이 그 하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 100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했사오니 아멘. 재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가 떠오를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빌보서 상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얻는 날마다 쓸 것이 체험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체험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윤택하게 된다면 너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됨으로 은총을 받은 것처럼 이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 그것들이 임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축복이 임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손하는 모든 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한 모든 이 형통케 도와주시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전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하는 비의 은총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총, 좋은 영적인 친구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돕는 좋은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사람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전에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